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법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법을 선포하셨고,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오래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구속하는 듯 보이고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는 듯 보이는 법과 원칙의 말씀과 율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백성으로의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영향권 아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정해놓은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있는 동안에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의 삶을 되풀이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옳아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이름대로 특별한 존재의 이유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무거운 것 혹은 우리를 옳아매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고자 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온전한 관계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관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렇게만 스스로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적용을 하면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기쁨은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의무에 쌓여져 있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억압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피로감만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이런 피로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깨닫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지불하신 구원의 대가가 어떤지 또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런지도 말씀을 통해서 모두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의 깊은 뜻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채우고 위로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